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옛사람의 모습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놀라운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로 부음받은 새 사람 되었다는 사실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릴 때, 사단이 방해할 때 사단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격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몇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세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우리 저번 주에는 영에 속한 자가 어떤 자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직감, 지각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또한 몸된 지체들과 교통하는 교통함을 허락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영에 속한 자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들은 또 그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정욕 가운데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정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의 정욕이 발동되었어요. 먼저 하와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그 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되었어요. 그거를 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라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정욕 가운데 먹음직하고 나의 배를 채우려고 하고 보암직하고 나의 눈을 만족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보면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고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정욕의 모습을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는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배를 만족시키며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사화도 그 열매를 보고 먹음직스러웠어요. 육신이 그 음식을 보고 그 실과를 보고 먹고 싶었어요. 그 음식이 땡겼어요. 참 우리가 영에 속한 자라면 물론 우리가 식욕도 있고 먹어야 살지만 그걸 과하게 먹고 자꾸 음식을 탐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정욕을 쫓아 사는 육에 속한 자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 식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 식욕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들 가운데 이 먹는 것에 많은 것을 소진하고 소모합니다. 저 역시도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내가 뭔가 영 안에 속하여 있지 않은 삶의 부분에서 자꾸 먹을 것을 찾더라고요. 먹을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정욕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는 교회 내에서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 이 먹을 것에 있어서 훈련을 받은 자, 먹을 것을 탐하지 않고 먹을 것에 제한을 두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를 집사로 또한 장로로 세울지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혹여나 이 먹을 것에 너무 집중해 있는 삶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인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얻은 자, 그분 한 분만으로 참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옛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자의 모습이며 거기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음직하게 보았지만 또한 보암직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눈을 만족시키는 그 어떤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욕 가운데 살 때 이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얼마나 사로잡는지 보는 것, 보고 만족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삶 곳곳에 자리 잡혀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자꾸 영상이나 이런 매체에 자꾸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그 시간을 통하여 이런 안 좋은 효과와 안 좋은 모습들이 자꾸 아이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TV를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치웠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주아이 때문에, 아이 때문에 이 TV를 치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와 아내가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만족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를 자극하고 도파민이 생성되면서 자꾸 우리를 그런 것들로 채워나가려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영상, 시각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지배해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 머물게 하고 그 생각에 갇히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안목의 정욕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한 하와는 그 열매를 벗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실로 보았습니다. 배를 만족해 하고 눈을 만족해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만족해 하는 부분들이었지만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별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자 될 것이다. 라는 이 안다라는 영어. 참 이 모습도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 지식과 이 세상에서 살아온 나의 경험들, 이것을 나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나갈 때, 그 지식과 경험의 주체가 내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안다고 하나,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하나, 그것만큼 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 모든 정욕 가운데 속한 이 배를 만족하게 하고, 나의 눈을 만족하게 하고, 나의 머리를 만족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고, 육에 속한 자는 이런 것을 구하며 평생을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결국은 정욕이고, 쉽게 말하자면 이 정욕은 자꾸 나의 것을 소유하고 이 소유를 구하며 살아나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된 인간의 존재는 모든 것을 자꾸 소유하려고 하고 그 소유를 구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입은 그런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소유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엘가나의 부인 중에 한 명이었던 브닌나였습니다. 이 시대의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라는 것은 그 여인의 힘이었고 권세였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남편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아내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는 자녀를 여러 명 갖고 있었고요. 자기 자녀가 자기에게는 전부였어요. 자기를 증명하는. 그래서 자녀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이 브닌나의 모습이 바로 이 육에 속한 자의 표본으로 오늘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녀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했어요. 남편 엘가나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자녀가 있음을 드러냈고, 자녀가 없는 누구를요? 한나를 시기 질투하게 했고 그를 괴롭혔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브닌나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의 소유를 증명하려고, 또한 내가 갖지 못한 그 어떤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나에게도 혹시나 정욕으로 자꾸 소유하려는 그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구하며 살아나간다면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1차원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가 많이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 소유권을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자꾸 육에 속한 자로서 살아나간다면 끊임없이 이 모든 것들을 구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소유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는데 어떤 분쟁이었냐면 사람들이 분파가 나눠져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깊이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결국은 자꾸 나의 소유를 주장한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 파야. 그 사람 분류야. 라고 자신을 분류하면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다. 당신보다 나는 더 옳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초보적인 소유 말고도 깊은 내면에 그런 자꾸 나의 소유를 주장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난 잘 알고 있는 사람에 속해져 있어. 이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옳은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정욕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소유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가지고 취하고 있다. 옳은 것을.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너희가 어디에 속한 자냐? 너희의 기초가 무엇이냐? 너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기초 위에 선 자들은 값으로 예수의 피로 값으로 산 자이며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이다. 그러기에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에는 그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소유를 주장하나 너희 것은 없다. 오늘 본문에 또 그런 소유를 주장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브닌나뿐만 아니라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 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분깃을 구했어요. 재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자기들이 취했어요. 이 모든 것은 소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것으로 취하고 내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오늘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인물 한나는 그런 모습들과 좀 달랐어요. 한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에는 여자가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죽음을 뜻했어요. 근데 한나는 자녀를 소유하지 못한 자였고 자기의 것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한나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런 한나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가장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왜 그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냐면 주인이 종을 살 때 종이라 함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참 종이에요. 그런 자를 살 수 있어요.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소유가 있다는 것은 주인의 영역이죠. 근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종과 같은 모습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 소유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주인이 종으로 사셨고요. 종으로 사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서 그들을 자기의 신부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예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한나에게는 남편이 있었죠.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이 엘가나라는 남편의 이름의 뜻은 엘가나,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엘가나는 그 부인 한나를 분이나보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는 매년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 제사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또한 한나에게도 주었습니다. 이 엘가나가 이 부인 한나를 이렇게 사랑하여서 분깃을 주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재물의 분깃을 준다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물 되시고 몸된 우리가 그 재물의 분깃을 먹는 것을 뜻해요. 즉, 이 엘가나가 남편으로서 이 부인된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준다라는 것은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내 신부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이 참된 머리인 이 엘가나에게 속한 신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분인나와는 또 다른 이 한나에게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분깃을 주었는데 5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5절 1장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분인나보다 이 한나에게는 이 재물의 분깃에 갑절을 주었다. 이 분깃에 갑절을 준다는 이 표현은 부모가 자녀에게 분깃을 주는데 갑절을 주는 자녀는 딱 한 명이에요. 바로 장자에게만 이 갑절의 은혜를 줘요. 그래서 많은 다른 성경에도 보면 장자에게 소유의 그 갑절, 분깃에 갑절을 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한나에게 이 엘가나가 이 분깃에 갑절을 준다. 장자에게만 주는 이 분깃을 말이죠. 이 말인즉슨 장자에게 주는 그 은혜가 한나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이고, 이 장자에게 준 은혜는 이 은혜를 통하여 그가 가문의 대표이며 가문의 상속자라는 뜻이죠. 더 쉽게 얘기해서는 엘가나가 그 누구보다 이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슬퍼해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여.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8절에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며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며 그대의 마음이 슬프느냐. 내가 그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 이 말인즉슨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라는 말인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나는 정말 남편에게 속한 신부이며 머리에게 속한 몸이었어요. 그것은 분명해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수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피값으로 샀고 너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아내 삼았다. 종된 너를
내가 너를 안에 살았다. 그리고 너는 나라는 머리에 속한 지체다, 몸이다.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울며 먹지 아니하고 마음이 슬픈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혼적 작용, 육신의 모습들이 영으로서 말미암아 이 모습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삶. 너희가 재창조되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너희의 영뿐만 아니라 너희의 혼, 육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됨을 경험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어찌 보면 한나가 분명히 사랑받는 엘가나의 부인이지만 그에게 처리되지 않은 혼적 작용들, 감정들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실로에 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녀가 없으므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통곡을 보며 우리에게도 이 통곡이 있어져야 될 줄 믿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직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나의 감정은 요동치고 나의 지정, 의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 한나와 같이 실로에 가서 그 예배당에 가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아까 읽은 본문 시작이었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올려들었던 그 통곡함을, 마음이 괴로워서 드렸던 그 기도, 그 기도는 내가 아들로 만족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 마음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울음, 이 슬픔 해결해 주세요. 아들을 주심으로써 이것이 해결된다면 내가 그 아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은 내게 없는 자의, 소유가 없는 자의 모습이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들으시지 않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드리는 기도는 들으시지 않아요. 내 것이 없고 내 소유가 없고 주님, 나의 마음은 괴롭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라고 드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또 불편해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의심했어요. 저 여인이 술 취했구나.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는 알지 못했어요. 엘리는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통곡을, 그녀의 기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죠.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제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뿐입니다. 나를 이상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그제서야 엘리는 그 말을 듣고 평안히 가라. 내가 이제 알았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하면서 그녀를 축복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자꾸 저에게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 올라와요. 헌의 작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이거 다 주님께서 처리하셨다고 하셨죠? 그 토로하고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18절 후반절에 그 축복을 다 받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 수색이 없느니라. 한나는 하나님의 아들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 먹고 마시며 그의 얼굴을 보니 수색함이 없대요. 그 전과 같이 걱정 근심이 없어졌대요. 참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주 앞에 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소유를 채우려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소유함이 없는 자로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혼, 우리의 지, 정, 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분의 인격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신부요, 그런 자녀인 동시에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시키시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 허락하세요. 아무것도 없게 만드세요. 연약하게 만드세요.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한나의 기도라는 것이죠. 이 통곡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고 내어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바꾸세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의 삶을 바꾸세요.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바꾸세요.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것으로 말이죠. 그 후 이제 한나는 돌아갑니다. 남편에게로 돌아가요. 그리고 남편과 동침함, 남편과 참 하나됨으로 사무엘을 갖게 되고 사무엘을 출생하는 내용이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는 자기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약속처럼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는 자신의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한나와 같이 우리에게는 아무 소유함이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나를 내어드리는 삶,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만 증거하는 삶,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산 자 되었어요. 그런즉 우리가 이제 사는 이 삶은 우리의 몸은 자꾸 나의 어떠한 것을 소유하기 원하여 먹고 눈을 만족하기 위하여 보고 나의 머리를 채우기 위하여 알고 이런 어떤 정욕에 사로잡힌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건진바된 값으로 산 바 된 자로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서 주님 가운데 날마다 내어드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그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기쁨일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전에는 브닌나와 같이 정말 엘리자 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자꾸 육신의 소유를 쫓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소유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이든 자꾸 나를 채우려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다 잃게 하시고 한 것도 없는 자로서 소유함이 없는 자로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니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옛사람이 올라와 또 다시 소유하려고 하고 나 자신을 채우려고 할 때 주님, 저에게는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직 있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주 앞에 토로하고 주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내 피값으로 샀다. 이제 너희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한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나게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세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영혼들과 각지체 위에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